우리 류충훈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부터 함께 시온 차안에 섬기게 됐는데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좋으시죠? 아들하고 같이 찬송하시니까. 우리 충훈 집사 얼른 아기 나서 3대가 함께 찬양하는 거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자녀와 자손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사역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엄청 궁금해하는 교회거든요. 담임 목사가 왜 오늘 마이크를 들고 섰나 이렇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마이크 때문에 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직접 입 가까이 대보고 말씀을 전하면 좀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니면 그 전이 나은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멀리서 교회 오셔가지고 말씀 나누시는데 말씀 은혜 받고 가셔야 되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말씀에 은혜 안 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들리는지 그 전이 나은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잘 나눴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뵈니까 저기 앉아 계신데 우리 조영희 집사님, 황남성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보를 오른손에 드시고 함께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로 사실은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70일을 세우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다가 뒤에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앞에 내용이 좀 중요해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5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는 책망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에피소드에 두 사람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가족들과 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가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거절을 하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사람의 요청을 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70인을 따로 세워 보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70인을 세워서 파송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7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 70명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이 70명 안에 들어오지 못했겠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파송한 그 70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지지만 어떤 분은 순종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요. 아멘, 아멘이시죠? 순종하지 못하시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국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첫 번째는 70명을 세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70명을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혼자 사역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혼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동력하시고 오늘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하시죠. 한 명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국교회에도 이 70명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0명을 보내시면서 그 70명도 부족하다 말씀하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으니 일꾼이 적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보내시면서요 아직도 그 70명이 부족하다, 일꾼이 적다 말씀하시죠.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영상으로 본 것처럼 연합 속회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세계적 환영회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 2025년 상반기 전도가 끝났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스마일 전도대로 클린 전도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와 같이 찬양대에 날마다 숫자가 늘어가서 이제는 옆에다가 의자를 놔야 될 만큼 많은 분이 함께 찬송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아래층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주방에서는 지금도 땀 흘려서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차량을 갖고 교회에 오실 때에 노란색 배지를 달고 우리 차량위원들이 헌신하고 계시죠. 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는 지금껏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일꾼이 부족하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다닐 때에 방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아직도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라, 구원받는 사람들로 건져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두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찾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일꾼을 찾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인강구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력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누가 있느냐는 예수님의 그 물음에 그 구인강구에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0명을 세우시고 친히 파송하시면서 혼자 보내지 말고 2명씩 같이 가라 말씀하시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명입니까? 왜 2명을 보내실까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어떠한 증거를 삼을 때에 그 증인이 2사람 이상이 되어야 그 사람들의 말을 증거로 삼아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파송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을 보내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더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나 혼자 일하면 제일 편합니다. 나 혼자 일하면 제일 쉬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방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열심히 혼자서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갑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함께 도와드릴게요라고 하고 주방에 들어오면 불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한 건 저희 집만 그런 거죠? 여러분, 며느리가 들어오면 불편한데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20년간 30년간 그 주방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 감고도 아는데 새로 시집 온 며느리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와주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더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라 말씀하세요? 애기야 저기 가서 밥상에 숟갈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 혼자서는 더 잘합니다. 저도요 부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동력하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훨씬 더 혼자 일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저도 그분들에게 경험을 나누어주고 그분들의 좋은 영향력으로 저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동력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력하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사역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혼자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를 함께 동력하게 하신 것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훈련하고 연단받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동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동력을 칭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을 칭찬하고요. 두 사람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잖아요.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고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실 때에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고 함께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세우시고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서 보내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앞서가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서 앞서가는 걸 좋아해요. 어느 나라처럼 땅이 넓거나 어떤 나라처럼 지하 광물 자원이 많거나 어떤 나라처럼 자연 환경이 좋아가지고 관광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 서로 경쟁하지 않을 텐데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진 게 없는 나라예요. 땅도 조그맣고 광물 자원도 없고 관광 자원도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옛날 말로 사당오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당오락. 저만 들어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훈으로 써 있어요. 국훈으로 사당오락. 고등학교 3학년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맞죠? 사당오락. 저만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요즘에 그 사당오락의 뜻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4년 먼저 공부하면 대학교에 붙고 5년 늦게 뒤에 거는 4년 먼저 공부하면 대학교에 붙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4년 앞서서 고등학교 1학년 거 먼저 공부하면 대학교에 간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년 먼저 앞서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배우겠습니까?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좋은 자리에 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앞서 배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앞서 보내지만 세상과 성경이 그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취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앞서 공부도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서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70명을 세우시고 따로 둘씩 앞서 보내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내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을 먼저 전하느냐고 그들을 먼저 앞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앞서 보내시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끌려가게 되잖아요. 처음에 끌려갈 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왜 먼저 보내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앞서 보내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곡동에 우리 중곡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중곡동에 우리 중곡교회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앞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앞서 부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설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동력하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중곡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올려두시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갈지어다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는 가라 말씀하시죠. 오라 무슨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신 사랑하는 중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늘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나는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난 무거운 짐 짓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허리가 한 주간에 삐끗하셨대요. 그냥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숙해서 잘 모르는데요. 사람이 직립보행하잖아요. 서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디스크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구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디스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기어가는 동물들은 네 발로 가는 동물들은 디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중력을 거스르는 하고 그 지구의 무게를 여기다 짊어지고 걸어가느냐고 디스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는 성도님들 많으시죠? 이럴 때는 대답을 또 다 하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다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으면 안식하고 쉬고 새로운 힘을 얻었으면 이제 뭐라 그러세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 잘 안 가요. 오직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게요. 그래요.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는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빼고 다 가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가기 싫으니까 나 안 가고 보내는 선교사 사명 감당,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말도 저도 씁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로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출발하면 한 바퀴 돌아 어디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중곡동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중곡동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보러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의정부에 어렸을 때 살았는데 의정부 역전에 가면 옛날에 빨간색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너무 그게 싫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전도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우아하고 고상하게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저렇게 전도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상하지 못한 전도 방법을 비판하면 너는 고상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전도하고 있느냐라고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 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씀하는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니까 너가 지금까지 전도하지 않았지, 그러면 고상하고 우아한 방법으로 전도했느냐 제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 불편하게 생각했으면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너는 전도를 했느냐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시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이유도 없고, 비판한다라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아하고 고상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갈지어다, 너희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감리교단은요, 전도하는 교단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단을 창시하셨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존 웨슬리 목사님 검색하면 대부분의 사진과 동상이 다 말을 타고 있습니다. 왜 말을 타고 있는 줄 아세요? 원래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설교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가서 설교하겠다고 말을 타고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가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탄광에 가서 광부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고아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으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때부터 감리교단은 전도하는 교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큰 나라를 조직하는 조직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체국. 그래서 편지를 보내야 되니까 그 넓은 땅덩어리에 조직이 돼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어디까지 보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 우체국이었고, 두 번째는 감리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땅덩어리에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체국과 감리교회만 그 넓은 미국 땅에 조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전도하는데 열심히 쓰던 사람들이 바로 감리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자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이 알려주셨으니까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이 말 타고 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마을이 세워지고 땅을 개척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도하는 교단, 감리교단의 후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지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상반기 전도가 이번 주에 마쳤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무튼 월요일 빼고 매일매일 모여서 함께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마일 전도대, 클린 전도대. 그래서 여름에 비도 오고 또 이렇게 날씨도 더우니까 7월과 8월 이제 방학했다가 또 9월부터 다시 모여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마지막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너희를 보낼 때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이리가 많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기왕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자와 곰으로 좀 보내시지 왜 양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왕 보내실 거 이리와 같은 세상을 좀 이길 수 있는 무서운 동물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그런 제자를 보내시지 왜 양 같은 제자를 보내셨을까? 저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자와 곰이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양과 같은 성도들이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다가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다 잡아가고 거기에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다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임은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화형을 하면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 죽음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고요? 이렇게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며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힘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325년도에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의를 받고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힘을 얻게 돼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앞으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 시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힘을 갖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하실 때 한국 교회 얼마나 소망이 넘쳤습니까? 교회가 문화를 앞서갔고요.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이제 뭘 내려놓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다면 그 물질과 권세를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 점점 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거지만 그 힘을 나누고 그 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힘을 갖지 않고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힘과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자와 같이 곰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세상으로 어린 양과 같은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내실 때 그래서 양으로 보내시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양과 사자의 차이가 있어요. 사자는 강력한 발톱을 갖고 있습니다. 근육이 아주 우람하죠. 양은 가진 게 없습니다. 달리기도 빠르지 않고 발톱도 없어요. 이빨도 강하지 않고 심지어 눈도 나쁘죠. 여러분 양을 몰아갈 때 가만히 보시면 양이 앞에 양 엉덩이 궁둥이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근데 양은 한 가지 다른 동물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귀가 잘 들려요. 그래서 양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양치기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양돌아, 양순아 이렇게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은 다 연약한데 한 가지 귀가 잘 들려요. 근데 그 양을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이리와 같은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양과 같이 보낸다 그래요. 양이 잘 들리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양을 보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눈으로 보면 이리와 같은 세상에 겁이 나서 거길 가지 못하죠. 도망쳐 나오겠죠. 그 현실을 외면하겠죠. 그런데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잘 보이지 않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셔서 그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리와 같은 세상에 양으로 보내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9장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이 순종했다라면 오늘 70명 안에 들어왔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겠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70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70명을 보내시고 또 둘을 보내시고 앞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우리를 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송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